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이번에는요, 에스더서를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어, 너무나 제가 부족하지만 에스더 말씀 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스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스로에는 인도로부터 부수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밝히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부족한 자의 모든 것을 십자가 뒤로 다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올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밝히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에스더서 1장 1절을 보면은요, 그때 당시에 아하스로 왕은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최전성기를 이끈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하스로 왕을 세계 그 백과사전을 보니까요, 크세스 1세, 즉 다리우스 1세와 키루스 2세의 딸 아토사 사이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BC 485년 10월 다리우스 1세가 죽자 뒤를 이어서 즉위한 그는 곧바로 이집트에서 2년간 끌어오던 반란의 진압에 나섰는데요. 무자비하게 이집트의 반란을 진압하고 자신의 동생을 이집트 총독에 임명하고 혹독하게 다스렸다고 합니다. 선왕의 다리우스의 유화책에 비해 그는 훨씬 더 강경한 정책으로 제국을 다스렸는데요. 특히 바벨로니아에서 일어난 반란을 진압할 때는 신전을 다 파괴하고 바벨로니아 왕의 상징으로 간주되는 황금 신상인 마르둑을 파괴했는데요. 이것은 그가 바벨로니아의 왕의 지위를 거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칭호를 페르시아와 메디아의 왕으로만 표현을 하고요. 이집트와 바벨로니아의 왕을 빼기도 하였습니다. 영토 내의 반란을 진압하고 평정을 되찾자 그는 선왕이 끝내 이루지 못한 그리스 정벌을 준비합니다. 그는 다리우스가 생전의 마라톤 전투에서 그리스에게 패한 것을 복수하기 위한 전쟁 준비에 들어갔는데요. BC 484년부터 481년까지 그는 3년에 걸쳐서 철저하게 전쟁을 준비했는데요. 모든 영토로부터 병력을 징벌하고 해군 수송 선단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헤로도토스의 그 역사학자에 따르면요, 이때의 전쟁 준비를 일찍이 볼 수 없었던 대규모의 것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헤로도토스는 이때 동원된 병력을 무려 5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학자들은 이를 지나치게 과장된 숫자라고 주장하면서 당시에 동원된 병력의 수를 그리스군보다 오히려 적은 15,000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제 그 세계 대백과사전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던데요. 자, 여기 에스더서 1장 1절을 보면은 바로 아하스로 왕의 통치 영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통치 영역을 보면은 인도에서
구수까지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더서 1장 1절 보면요. 인도로 구수까지 치리하는 왕이라. 그래서 이 에스더서 1장 이 말씀은 아수르가 통치했던 광대한 지역을 지적하는데요. 이것은 에스더서 8장 9절과 에스더서 10장 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인도는 알렉산더의 군대가 정복에 들어갔던 인더스 강의 서부 지역인 오늘날의 서파키스탄의 펀잡 지방에 해당한다고 그럽니다. 헤로도토스는 그리스의 역사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이때 인도와 구스, 즉 이디오피아가 크세르크세스의 지배하에 있었음을 증언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사 백과사전에는 아수르 왕이 크세르크세스 1세라고 하고 우리 성경에는 아수르의 왕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수르의 그 잔치를 보면은 역사적으로 전쟁을 위한 잔치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에스더서 1장 2절에 대한 말씀인데요. 자, 에스더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왕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자, 이 말씀은 잔치로 이제 번역이 된 이 히브리어 원문의 표현을 보면은 잔치, 마실 것이라든지 주연 이런 것의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자, 이 단어는 특히 이 에스더서에 많이 사용이 되었는데요. 이 잔치는 6개월이나 계속되는 큰 잔치였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바사 페르시아 제국의 위용이 얼마나 컸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수르 왕은 자신의 통치의 위용을 과시하고자 하였습니다. 또 성경학자들은 이 잔치가 이후 헬라와 전쟁을 치르기 전에 백성들의 사기를 높이려고 했던 것으로 그렇게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여기 3절에 잔치를 베풀었을 때 그 잔치에 참가한 사람으로 처음 소개되는 사람들을 장수, 즉 전쟁에 나서는 군 지휘관들 그리고 용사들이 앞서 나오는 것으로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후의 역사이지만 아수르가 헬라를 정복하려는 야망은요, 살라미스와 폴라티아에서 결정적으로 패배함으로써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때가 BC 480년에서 BC 479년 그때쯤 해당이 됩니다. 이제 아수르 왕은 본문에 보면은 180일 동안의 이 잔치는 페르시아 제국의 영광과 부귀 그리고 위엄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혁혁한지를 잘 드러내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 보면요. 에스더서 1장 4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니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 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왕후 와스디로 아수르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자, 이 말씀은요, 아수르 왕이 180일 동안의 잔치를 통해서 그 나라의 영광과 부귀, 위엄의 혁혁함을 드러내는 것을 상세하게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수르 왕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의 영광스러움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동방의 군주들, 특히 강력한 국가의 군주들에게 이처럼 엄청난 규모의 이 잔치는 결코 이례적인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학자에 의하면요, 페르시아의 군주들의 경우는 15,000명이 한꺼번에 같이 식탁에 앉아서 즐기는 연회를 열기도 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대개 동방 군주들에게 있어서 잔치나 연회가 크면 클수록 그 군주의 힘과 능력은 더 크고 위대한 것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이 말씀에서 아수르가 펼치는 잔치의 모든 기밀, 잔치에 참여하는 대상이라든지 그 잔치의 내용이라든지 잔치 자리의 화려함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잔치에 대해서 그 사치와 만용, 허영심의 반영이라고도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은 이것은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그 강조점과는 무관한 인간적인 생각일 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이는 이후에 에스더가 결혼하게 되는 아수르 왕이 얼마나 강력한 왕인지를 반영하는 내용으로 그렇게 우리가 보는 것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내용과 더 적합한 그러한 말씀의 해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아수르 왕의 이 통치 영역 127개의 도는요, 전 세계 통치와 방불한 그러한 의미고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을 상징하기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 1장 1절을 보시면요. 이 일은 아수르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수르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개의 지방을 다스리는 그런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 하나님, 또 만왕의 왕의 만주의 주제이신 장차 재림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의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인간적인 논리로는 말이 안 된다고도 하지만 상징으로 보면은 여기에 담겨진 메시지가 뚜렷해집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성찬, 만찬을 거행하시면서 떡을 떼어 나눠주면서 이것을 예수님 자신의 몸이라고 하셨거든요. 포도주를 예수님 자기의 피라고 하셨고요. 하셨는데 이는 인간적인 논리상으로는 말이 안 되지만 상징으로 보면은 됩니다. 그와 같이 아수르 왕이 하나님을 상징한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시각, 성경의 상징의 그 시각으로 보면 더욱 뚜렷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에스더서 1장 1절의 말씀은 아수에로를 소개하면서 그가 127개 지방을 다스린 것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는데요. 이것은 인도에서 구스, 즉 이디오피아까지 이르는 광대한 영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소개한 것은 아수르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27개 지방이란 이 표현은요, 에스더서 1장 1절 말고 이제 8장 9절에 가서도 반복이 됩니다. 사실 페르시아 바사 왕들 중 최전성기를 이끈 왕은 다리오, 즉 다리우스 왕이었습니다.
그는 단지 120개 지방을 다스린 것으로 다니엘서 6장 1절에서는 그렇게 소개가 되는데요. 하지만 에스더서는 마치 다리오보다는 아수르의 제국이 더욱 위대하고 광대하게 보이도록 하는 7개 도를 추가하여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것은 에스더서에 기록이 된 아수르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인물로서의 특징을 부각시키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127개 도를 정확하게 기술한 것은 아수르의 왕권이 미치고 또 통치하는 제국의 영역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시의 세계관과 사람들의 그런 의식의 그런 수준에서 보면은 전 세계와 동일한 영역으로 여겨졌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통치의 영역이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그리고 다리오보다 더 크게 소개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의 통치의 영광은 만물을 통치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그 잔치는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상징한다고도 그렇게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본문 에스더서 1장 4절에서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에 혁혁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을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9절도요. 왕 와스디도 아수르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자, 9절까지 봤습니다. 아수르 왕의 이 통치 영역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상징한다면 그가 이 펼친 잔치는요, 하나님 창조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역사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거나 도덕적, 윤리적 관점에서 접근하기도 합니다. 역사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사람들은 이 잔치에 대해서 전쟁 준비를 위한 사기, 군사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그런 내용으로만 해석을 합니다. 또 도덕적, 윤리적 접근의 그런 방식으로 보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아수르 왕의 사치와 방탕을 쪽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는 가운데 늘 기억해야 할 한 가지 뚜렷한 방향이 있습니다. 바로 모든 성경은 궁극적으로 바로 주 예수님에 관해서 주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기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주 예수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에스더서의 그 내용도 예수님으로 연결을 시키고요. 예수님 안에서 이제 다시 재해석을 하고 예수님의 구원 역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과도 그렇게 맞닿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스더서 이 말씀 역시도 그 같은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하스로 왕의 잔치는 창조자 하나님의 6일 동안 온 우주 창조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방금 읽은 그 에스더서 1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은 유독이 이방 왕인 아수로의 잔치를 다루면서 그 규모라든지 그 엄청난 영광이라든지 그 잔치의 날수와 그리고 참가자들을 전부 다 기록을 하되 모든 것을 망라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아수르를 영광스럽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가 베푼 잔치를 아주 엄청나게 영광스럽게 나타내되 상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나타내고자 힘쓰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기록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그 영광의 권세로 창조하시고 완성하신 모습을 우리가 떠오르게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더서 1장 1절에서 7절의 그 내용은 창조주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축복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하고 능한 아수로에 의한 엄청난 잔치가 벌어진 것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그분의 창조 역사에 의해서 전 우주적인 잔치, 어마어마한 잔치가 벌어졌음을 나타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궁에서의 잔치는요, 에덴 동산의 영광스러움과 연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1장 5절을 보시면요,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기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자, 180일간 잔치한 이후에 또 수산궁에서 잔치를 벌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내용을 기록한 창세기 1장 이후에 창세기 2장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심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역사학자 헤로도토스의 기록에 의하면요, 이 수산에는 훌륭한 궁전이 있었을 뿐만이 아니라 왕실의 보고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비문에는 수산의 다리오 1세의 궁전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요. 목재는 레바논, 그 다음에 간드하라, 카르마니아에서 운반해 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금은 사대와 박트리아에서, 남보석과 홍보석은 속디아니아에서, 그리고 터키 구슬은 고라스미아에서, 은과 흑단은 애굽에서, 그리고 성벽의 장식물은 이오니아에서, 상아는 에디오피아에서, 그리고 신드, 아라고시아에서, 석주는 엘람에서 운반되어 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걸 만든 공장 장인들은 이러한 사람들이 이 석공들이 선발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오니아와 사대 사람, 그리고 철공은 메대 사람과 애굽 사람, 목공은 사대 사람과 애굽 사람, 그리고 연화공은 바벨론 사람, 벽 장식공은 메대 사람과 애굽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대 최고의 재료, 당대 최고의 기술자들이 수산궁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아수르가 잔치하면서 사람을 초대하는 것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특별히 설립을 하셨으면서 거기에 아담과 하와 그 부부를 이끄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하시는 것에 예표가 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의 이 잔치와 관련한 이 세부적인 내용도 창조 사건에 기록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창조의 사건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아수르 왕의 이 잔치와 관련해서 세부적인 내용들이 아주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내용들 역시도 창조 사건에 기록된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연결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1장 6절에서 7절을 보시면요,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하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을 화반석, 백석, 운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어주가 한이 없으며. 자, 이렇게 에스더서 1장 6절에 보면은 방금 읽은 내용을 보면요, 온갖 그러니까 값비싼 백색, 녹색, 청색 휘장, 그리고 대리석 기둥, 은고리, 금과 은으로 만든 걸상, 화반석, 백석, 운모석, 그 다음에 흑석을 깐 땅, 이러한 것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실 때 에덴에 4개의 강이 흐르게 하셨고 그 강들을 중심으로 순금과 베델리엄, 호마노 이런 보석들이 있게 하신 그 말씀과 관련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아수르 왕에게 그 잔이나 어주가 풍부하고 한이 없다는 그 말씀은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로우심과 창조주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관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1장 8절을 보면요, 8절을 보시면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이 모든 국내 관리에게 명령하여 각 사람이 마음대로 하게 함이더라. 자, 이 말씀에서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다는 이 말씀은 에덴 동산의 선악과 명령, 그 말씀과 관련된다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여기 에스더서 1장 8절에요. 이 말씀은 그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의지를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관련이 됩니다. 이처럼 아수르 왕의 잔치는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의 이 잔치는요, 불임절 잔치로 연결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은 정말 예수님 재림 때 새 예루살렘의 혼인잔치로까지 연결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 1장 3절과 7절 중요한 말씀들만 보면요,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잔치를 베푸니라. 자, 구약 성경 전체에서 잔치로 이렇게 번역이 된 이 말씀은요, 43번이나 43회나 사용이 되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에스더서에서만 19번이나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에서는 아수르의 그 잔치를 시작으로 왕후 와스디의 그 잔치, 에스더서 1장 9절을 보면요, 그리고 새로 간택이 된 왕후 에스더를 위한 잔치, 에스더 2장 18절에요.
그리고 에스더가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기회를 도모하고자 아수르를 위해서 베푼 잔치들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에스더 5장에서 그 내용이 나오고 6장과 7장에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궁극적으로 유대인이 하만의 모든 흉계에서 벗어난 구원받는 잔치인 불임절 잔치로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는 신약에서도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담아서 전달하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내용이 혼인잔치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로부터 기록을 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것을 첫 번째 표적이라고 요한복음 2장에 그렇게 칭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루시는 표적은 무엇일까요? 바로 재림입니다. 재림으로 인해서 성도들을 완전히 구속하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에스더서의 이 하만의 잔치는 이러한 면에서 불임절 잔치 그리고 예수님께서 개입하셔서 축제를 계속하게 된 가나 혼인잔치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그리고 최후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요한계시 19장에 나오는 그 말씀과도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은 이제 본문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았는데요. 그것을 이제 이 말씀에 더욱 구체적으로 연결을 적용을 해보면요. 하나님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말씀하고 연결을 해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3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자, 아수르 왕의 이 잔치를 말씀하시는 에스더서의 이 시작의 내용은요. 모든 성경의 전체 시작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와 창조의 아름다움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후에 그를 만물의 창조의 중보자로 세우시고 그에게 만물을 다 다스리도록 위임하시는 모습 그리고 창조 때 축복된 모습과 긴밀하게 연결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의 왕, 특히 아수르 왕과 같은 절대 군주에게 그 장수, 신하들, 백성들은 왕 자신의 재산이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그가 127개 도나 되는 통치 영역 안에서 무수한 신하들, 백성들과 더불어서 180일을 잔치하고 다른 한편으로 그 잔치가 끝난 후에도 이어서 잔치를 하였는데요. 이것은 일반 은총의 그러한 시각에서 아수르 왕의 번영, 형통, 영광의 모습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같은 내용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 주 예수님으로 연결이 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즉 구속사와 연결됩니다. 이를 감안해 볼 때 여기 에스더서 1장의 이 말씀은 구속사의 첫 시작점인 창조의 역사의 영광스러움과 연결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제 이를 통해서 단순히 과거 역사의 한 인물인 아수르에만 본다면은 거기에만 한정을 해버린다면은 그의 호사스러운 잔치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이겠습니까? 하지만 이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예수님이 이루시는 구원 역사적, 구속사적 관점에서 보면은 아수로에가 이 왕이 펼치는 이 장엄한 잔치, 그리고 휘황찬란한 이 잔치가 무엇을 지시하는지를 우리는 올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올바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영광스러운 창조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을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창세기 2장 3절인데요.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자, 아수로 왕이 잔치를 열고 백성들을 격려하는 이 모습은 하나님께서 만물 창조를 마무리하시고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사건과 연결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역사학자 헤로도토스에 의하면요, 당시의 잔치 이전에 아수로는 그리스 정복을 위해서 왕이 된 후에 2년 동안 지속적으로 군사력을 증강시켜 왔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도 강력하고도 철저한 군사 훈련이 이루어졌고요. 기술, 전술, 전략, 회의 이런 것 또한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실제 전쟁에 들어가기 전에 아수르는 이제 잔치를 벌이고 장수들 그리고 지방 귀족들, 지방관들을 유시한 모든 백성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우리가 무엇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창조 이후의 안식입니다. 아수로 왕이 그리스와의 전쟁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잔치를 통해서 백성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출정을 위한 새 출발점으로 삼았듯이요.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후에 모든 만물의 새 출발점으로 안식일을 구약시대 때는 거룩하게 구별하여 제정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자적인 역사적으로만 보면 아수로가 잔치한 이 사건은요,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예수님의 구원 역사로 보면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그 의미가 뚜렷해진다는 사실, 뚜렷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이 축복은요, 창세기 1장 2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아수로 왕이 장수들, 귀족과 지방관들을 모으고 잔치하고 백성들을 위하여 잔치하고 이루고자 했던 것은요, 그리스를 정복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수로에는 잔치를 하면서 그 모든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이를 격려하고 고치를 시킨 겁니다. 이 같은 아수로 왕의 모습은 모든 피조물의 대표인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축복을 주신 말씀과 연결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또한 제자들에게 새술과 같은 성령님으로 취하게 해서 복음으로 땅끝까지 정복하라는 예수님의 명령과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요, 아수르가 자기 백성들에게 잔치를 벌이고 무수한 술을 제공하고 전쟁의 승리를 확신케 하고 격려한 것은요, 우리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울러 그가 도모한 이 전쟁은요, 실패로 끝납니다. 사실상 그 몰락을 초래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역사 자체에만 몰입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우리는 예수님으로 보고 예수님으로 그 은혜 안에서 이 말씀을 풀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같은 사건에도 하나님의 구속사, 구원 역사가 담겨 있음을 우리는 여실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에는 왕이 오른 지 제3년의 모든 지방관, 신하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고요. 도성 수산에 있는 기천간의 백성을 위해서 왕궁 후원들에서도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아울러서 에스더서 1장 9절을 보면은 왕후 와스디도 아수르 왕의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해서 잔치했다는 기록을 여기 에스더에서는 포함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무수한 잔치를 했다는 것, 잔치의 종류를 다루는 것이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다는 말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내용들은 궁극적으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구속사의 처음의 시점, 즉 창조 당시에 행하신 일들을 상징하는 내용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아수르 왕의 아내 와스디까지 잔치한 것은 최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까지 주신 그 사건과 관련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창조, 그 장엄하면서도 위대한 창조, 그리고 완전 무결하면서 풍성한 은혜를 아수르 왕의 잔치라는 그런 소재로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